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는 변화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속상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결국은 변화는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 말씀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에 했던 일을 안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 정도로, 죄를 짓지 않는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함을 닮아가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나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을 성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죄인의 형상을 따르는 이전의 삶을 반복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잖아요. 로고스 앤 라이프.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진리가 라이프,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변화되어서 삶으로 나타내는 삶이 모습이 있어야 이게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메섹에서 유대교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까 잠깐 봤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라면 그의 제자들이란 표현을 잘 보십시오. 사울의 제자들, 다메섹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설교하고 그랬을 때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된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그의 제자, 사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말로만 전했다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처음에 사울에게 안수하기 전에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서 그를 의심했던 것처럼 아마 다메섹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사울의 이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 또 용기를 얻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좀 막혀버린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바나바 그런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라는 말이 바요나 그래서 뭐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것처럼 아들이란 뜻이고 바는 요다 시온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나비 이런 것은 선지자, 위로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원래 그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그가 하도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줄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앞에 놓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에 대한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자,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지금 공동체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사울과 어떤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을까? 우선은 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 테니까 내가 그를 좀 제자들 앞에 추천해 줘라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바나바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런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한 3년 세월을 지나면서 역시 다시 다메섹에 와서 그런 똑같은 일을 했다면, 그리고 그런 소문이 들렸다면 바나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공동체 앞에 소개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을 추천해 주고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곧 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가끔 이제 추천서를 써줄 때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 추천서 써줄 때고 또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추천서 써줄 때가 있고 그런데요. 제가 한 번은 저한테 이제 누가 부탁을 하길래 더 좀 이름 알려진 분들한테 좀 받으라고, 나는 이거 쓸만한 게 안 된다고 막 그랬더니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좀 써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려고, 뭐 팬이 아니죠 사실, 뭐 이제 키보드 앞에 앉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과 깊은 교제를 얼마나 나눴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의 글을 천천히 잘 살폈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의 삶을 얼마나 살폈는가, 그리고 그와 얼마나 더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가, 그리고 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경우에도 그는 충분히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를 추천하고 또 소개하려면 그 사람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한 몇 년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청년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 뭐 취업, 직장 뭐 이런 거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도 있는데, 청년들이 누리는 것, 청년들이 얻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 감동이었더라고요. 감동. 그게 상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메마르고 이 각박한 이 세상에서 그 청년들이 얻고 싶었던 게 그런 감정이더라고요. 교회도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뭐 시설 좋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분위기 좋고 막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새로운 새가족 성도님들한테 여쭤본 적 있어요. 춘천에 시설 좋은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 지금 4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유치부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애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유치부 가게 됐고, 또 어떤 분은 또 새가족부 이렇게 부원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 뭐야 이렇게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딱 맞아주는 그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는 뭐 목사님 설교가 좋고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교회 예배가, 찬양이 은혜롭고 예배가 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감동을 받는다면 더 끈끈하게 또 단단하게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추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를 알아야 돼요. 그와 교제해야 되고 그와 함께 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박해와 핍박의 강도는 점점 강해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이든 모임의 동력을 형성하는,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2080 이게 무슨 치과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룹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이라면 한 20%의 뭐 토인비 말하면 창조적 소수, 깨어있는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은 5%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20%가 대략적으로 보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교회에서도 사실 이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헌신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우리 교회에 오신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곡 중에 솔로했던 우리 조수연 자매 박지원 군사님 그 며느리거든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면 김춘수 집사님 며느리인데,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정도의 헌신을 기대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합니까? 그러한 주님을 경험한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원도 정선에 가서 레일바이크를 탔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가 곳곳에 다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거기 거의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근데 거기를 가봤는데 문제는 이게 완전 수동입니다. 완전 수동. 요즘은 이렇게 전동으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페달질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페달질을 하는데 진짜 아이들은 좀 신나는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점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다리가 휘청거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들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조금 가다 보니까 지쳤는지 그냥 막 이렇게 바람이 막 부니까 막 이렇게 타이타닉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신나서 막 이러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안 가면 뒤에 사람들이 이제 와서 쿵쿵거리니까 또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의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무게를 느끼면서 제가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레일바이크 한번 꼭 타려고요. 수동 레일바이크 한번 꼭 타려고 합니다. 누구하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꼭 가고 싶습니다. 저희 좀 이제 거의 30이 가까운 저희 아이들하고 꼭 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겁니다. 원리가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헌신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누군가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계속 가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함께 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연약해서 페달질을 좀 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확실하게 은혜 받아서 또 열심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전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헌신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던신하면 그 일들을 또 여전히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확실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달 넘었는데 콜롬비아의 어떤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뭐 부모하고 조종사는 사망을 했는데 현장에 사망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 탔던 아이들이 4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콜롬비아가 막 전체적으로 막 술렁술렁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꼭 찾아내라라고 막 국민들 염원이 있으니까 이 수색대가 그 남미의 그 밀림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해변에서 무슨 이렇게 바늘찾기 같은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저께 어젠가 그제 보니까 발견했더라고요. 찾았어요. 그래서 완전 기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잃어버린 애들 중에서 보니까 실종된 애들 중에서 11개월 된 애가 있었어요. 갓난아이가. 예. 저만 알고 있습니까? 그 뉴스로만 아는데요. 11개월인데 얘가 실종된 사이에 한도를 지난 거예요. 보니까 돌잔치를 그 밀림에서 한 거예요. 그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아이 4명이 다 살아있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3살 난 누나가 있었어요. 13살 난 누나가 이 동생들을 다 챙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이 아이들이 이제 원주민적인 야생이 있어서 그 서양 문명에 익숙한 애들 같았으면 벌써 사망했을 거라는데 애들이 이런 그 야생에서 살아남는 그런 비결들이 애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누나도 자기도 13살이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내가 이 동생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누군가 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수가 많아진다는데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부부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때 불은 누가 꺼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불은 누가 꺼야 돼요? 남편들 대답 잘하십시오. 일부 때는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불은 나중 들어온 사람이 끄면 됩니다. 그걸 뭐 누가 끄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누구 씻고 들어오는 사람이 끄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씻으면 아내한테 여보 불 좀 끄고 씻으라고 제가 그럽니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이 마르면 물은 누가 떠와야 됩니까? 이렇게 아내분들은 다 알잖아요. 목 마른 사람이 떠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뭐 부인이 뜨거나 뭐 그럴 건 없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그래봤어요. 여보 나 목마르다고 그랬더니 30대 초반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냉장고에 물 있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가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가 물을 떠다 주더라고요. 저한테. 목은 제가 마른데 물은 아내가 떠주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사랑받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누가 떠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다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아내만 떠오겠습니까? 저도 떠다 주죠. 당연히 떠다 주죠. 자, 누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누가 주니까 봤더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은 사실 사마리아인한테 도움 받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도 자격지심이 있었겠죠. 내가 괜히 도와줬다가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어요. 죽게 된 사람인데 체면이고 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를 도와준 거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일으키냐? 성숙을 거부하고 성장이 멈춰진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의 등을 두드려 줍니다.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었고 뭐 잘못할 수도 있고 경기할 때는 치열하게 막 욕도 하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그래. 왜? 열심히 한 걸 알기 때문에,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등을 두드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진 선수들을 누가 비난하냐면 구경꾼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냥 뭐 새우깡 먹고 있다가 음료수 먹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기 결과만 보고서 너네 왜 그거밖에 못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동장에서 함께 뛴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울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기 9장 3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냥 결론하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 그리하여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리하여.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어주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소개로 그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져서 교회와 교제하고 사역을 함께 감당했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배신감을 느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잠시 다소 그의 고향 동네로 피해주는 그런 역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또 교회에서 해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이 열정을 가진 전도자 사울이 없어졌고 그리고 박해는 점점 심해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까? 이런 역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하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회심한 사람들의 헌신과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믿고 소개한 사람, 그리고 그가 더 큰 어려움, 살해 위협을 당할 때 그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주고 피해줬던, 그를 배려해줬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결국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참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한 초기 사울은 경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인 중에서도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냐?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유대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내가 유대교인으로서 그렇게 말하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냐? 너 그것 때문에 그 신념 때문에 그 먼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너의 신념은 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사울의 삶을 그간의 그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할 만한 그런 말들로 그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자존심이 있으면 사울은 아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애썼던 것들이 부정당하니까.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주를 위한 헌신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기며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더 분명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물을 것입니다. 너의 소속은 어디냐? 왜 당신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세상적이고 당신의 이해관계에서 있을 때는 그것이 부딪힐 때는 참 세상적인 약삭반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또 신앙 얘기하고 교회 얘기할 때는 거룩한 척 혼자 다 하고 있느냐?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넥타이 말고 이렇게 운동복 입고서 약사천 걸어가면 성도님 중에 10중 8구 저를 보고 첫눈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실 김경수 집사님 그 운동하다 아들하고 만났는데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보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일단 하더니요. 저한테 그러더라. 넥타이는 어디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얘는 목사님 하면 그냥 넥타이에 익숙한 거죠. 넥타이는 어디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넥타이 안 하고 이렇게 운동하러 왔어. 그랬는데 제가 돌아서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 하면 넥타이에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기독교인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는 우리도 알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흉내 내느라 이 넥타이가 사실은 뭐 어떤 뭐 장식이 될 수 있고 뭐 기능적인 면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넘어서 그게 막 패션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실용적인 걸 넘어서 자꾸 다른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면 본질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삶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기대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삶인데 그러나 이걸 흉내내는 삶을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은 멈춰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많은 시간들을 사실은 의미는 없게 되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는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얻게 되는 거고 말씀을 보고 있어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노출되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형식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양만 가지고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진짜 헌신을 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셔서 그렇게 될 것을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내가 좀 부족해서 누군가에게 더 힘이 가중될 수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내가 그 힘을 다시 들여서 그를 도와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런 좋은 소문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